할렐루야. 사순절에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7주 49일에서 주일을 빼고 그리고 성회 수요일이 수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절반이 막 넘어선 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건의 훈련을 더 쌓으셔서 해마다 맞는 사순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 사순절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에 4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낙하로 그리고 제자들을 히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일주일의 이야기를 담은 락 뮤지컬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로 손꼽히는 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뮤지컬 넘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고뇌하던 그 내용을 담은 솔로곡입니다. 우리 한 소절 듣고 그리고 그 노랫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무얼 거기까지 합시다. 1, 2부는 잘하더니 또 3부에 방송사고가 나네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게 원어로 부른 내용들도 있고 우리나라 뮤지컬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도 이 겟세마네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에 이 노랫말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엇을 위해 싸워왔나? 누굴 위해 죽는 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내가 죽어 얼마나 더 대단한 걸 갖게 되나요? 얼마나 더 위대한 걸 이루시나요? 보여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된 의미. 알려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될 영광. 헛된 죽음 아니란 걸 보여줘 제발. 여러분, 이 노랫말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 지금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이것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그런 노랫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아셨습니다. 마치 광야에 그 장대에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고백에도 보면 민수기 21장에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달았던 놋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놋뱀이 나오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과 병행해 보면서 십자가의 의와 능력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주변에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고 결국 여기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불평의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내몰았느냐라고 하는 레파토리와, 그리고 이곳에 와보니까 물도 없죠, 먹는 것도 없죠, 생활이 불편하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레파토리와,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레파토리가 언제든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똑같은 레파토리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들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을 하찮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왜? 아직 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광야 생활이 익숙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으셨어요. 불평을 해도 때로는 물을 주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날마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느냐, 이제는 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 레파토리에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다고 그 음식이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에 나갔습니다. 사막에 우리가 떨어졌어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막 갈에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마시게 했고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까 그 감격이 감소되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불평의 레파토리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냐 말이야,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매일 먹다 보니까 그 감흥이 사라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불뱀을 놓으셨습니다. 불뱀이 돌아다니며 무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꾸만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말로도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따끔하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불뱀을 통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타나자 아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과 불만을 습관적으로 하고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의 종국은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내게 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 죄를 져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자꾸만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 결과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국은 결국 사망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죽을 자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때야 백성들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청합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찮게 여겼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게 이게 종국에는 죽음을 부른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니까 그때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우리 진중에 있는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뭐였습니까? 우리 진중에 돌아다니는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 진중에는 여전히 불뱀이 다닙니다. 그들은 긴장해야 돼요. 물리지 않으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뱀은 그대로 있는데 모세에게 명하여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물린 사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기적으로 나만 안 물리면 되니까, 내 가족만 안 물리면 되니까 그 뱀을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대로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은 그대로 있었어요. 불뱀은 그대로 있었지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는 뱀에 물린 사람도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도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릴 확률이 없는 것보다 놋뱀만 보면 물린 사람도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훨씬 더 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물렸다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린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어갈 사람도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매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먼저 죽으셨어요. 모두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의지와 우리를 살리시고자 먼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 마땅하나 크신 은혜로 살리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 남들보다 조금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것으로 우쭐한 그런 교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면서도 죄가 없는 척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도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는 자는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뱀에 물렸어도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린 자들이 직접 그 뱀을 쳐다봐야 산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조건을 거셨을까요? 그것은 고개를 쳐들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자그마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수고도 하지 않아요. 왜? 아니,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그게 말이 돼?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무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라고 한 이유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의외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고 안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해서 무려 700여 년 동안 예언이 됐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700여 년 동안 외쳐졌던 그 선지자의 말씀에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한 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큰 선물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다고, 너무 쉽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냐고, 믿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냐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쉬워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해 쉬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나, 가장 귀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정말 신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를 봐도 있어요. 차 안에도 있죠. 집에도 여기저기 보면 십자가가 많습니다. 동네 저녁에 나가서 보세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전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는 사순절을 아마 70번, 80번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처음 교회 나왔다 그러면 사순절이 처음인 분도 있을 겁니다. 사순절 절기를 많이 지킬수록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의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새길 수 있는 절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절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